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를 21세기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지를, 바벨론 대학 문화를 만드는 제사장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 말씀은 성령 충만한 제사장이 되라입니다. 1800년대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목적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탐험대는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나무를 모아서 막사 주위에 불을 피우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지도 않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탐험대는 누가 이렇게 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원숭이들이 나무 막대기를 주워 모아 사람들이 한 행동, 그 모양을 흉내낸 것입니다. 원숭이들 생각에 나무를 모아놓으면 저절로 불이 지펴지는 현상이 있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나무는 있었으나 불은 없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었던 무한히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였다. 재림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재림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쳐진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제주도 성도인 최영림 집사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분 중에 제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기에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 제주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의 일부분처럼 제 삶의 어느 부분을 떼어내 봐도 감사하고 행복한 부분일 거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곳 제주에서 돈이 많은 부자거나 유명한 사람이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살면서 매일 매순간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 제가 살아보고 누려보는 소감을 때론 기도로, 명상으로, 때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엄지척을 세우고는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라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목소리 크게 외쳐보기도 합니다. 숲을 가면 새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릴 때면 저도 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마치 부모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해 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마음껏 누릴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요, 제가 지금 행복한 것은요, 제가 태어나기 전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살아보지도 않은 하늘을 그리워서 하늘을 가기 위해 이 땅의 고통을 억지로 견디며 행복하다고 자기 체면을 스스로 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이토록 성령 충만하다 못해 성령이 폭발할 것처럼 빵빵하게 사는 것은 오늘도 살면서 지은 죄, 방금 전에 자이든 타이든 지은 후회하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또 짓게 되는 고질적인 죄.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벌써 맞아 죽었을 그 죄.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슴에 남이 아닌 내가 직접 대못을 박는 그 큰 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한라산처럼 덮어주시고 서귀포 바다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에 저는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동고동락하고 있으면서 그분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제주중앙교회 최종림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생활 모습을 BC와 AC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BC는 before cross, AC는 after cros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되도록 했었습니까? 네, 성령 충만입니다. 21세기 제사장인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지만 대체로 그리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침례를 경험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제일 크냐, 자기가 제일 대접받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침례를 받았었지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여서 상대의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목숨이 괴로우면 스승을 배반할 정도로 기회주의자이고 침례받은 베드로를 묵상하면 어쩌면 그렇게 현재 침례를 받은 우리와 같은 모습인지 도낀 객낀 차이일 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모아 기도를 하게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영성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 모두는 대부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또 신앙의 연도가 많아진다 하여도 그리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두 변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 없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요? 육체가 그대로 있지요.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마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 모델인 초대교회는 물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는 성령의 불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을 통하여 물로 침례만을 경험할 때는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 서로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후에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불화하는 일이 사라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자원하여 연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내가 가는 길은 무관하다는 식의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몸은 지쳐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왜 우리만 고생하고 헌신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이 영적인 성숙으로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는 그 교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폭발적인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침례는 한번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일반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denomination church, 교파적 교회에 들어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Jesus Kingdom of Church, 하나님의 교회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멸망하였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성령 충만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늘날 21세기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임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 얻는 제사장 역할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100. 그러나 1 플러스 0은 0. 그리고 0 플러스 1도 0입니다. 여기에서 1은 하늘 제사장 플러스 땅 제사장은 하늘나라 제사장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하늘 제사장은 계시고 땅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지 땅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늘 제사장에 대하여 모른다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재림 성도인 우리를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세상에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제사장들에게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에서 성취될 것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 21세기 제사장인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술라드 선교사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문하여서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MVC라고 그러죠. 마운틴 뷰 칼리지. 다바오에 있는 삼육대학 내에 술라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미 소록소록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 아상 촌장이라는 분이 그 촌부락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파송된 것입니다. 선교사 이름은 리네보이입니다. 어느 날 아산 총장이 선교사에게 호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로 와라. 그리고 시합을 해보자. 아상 총장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곳에 쇠붙이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있는 쇠붙이가 뜨게 하는 신이 참신일 것이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촌부락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20대 젊은 선교사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시합을 제안해 받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이제 아상 총장이 먼저 자기의 신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주문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야 물속에 잠겨있는 쇠붙이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상 총장이 지치고 그러면서 리네보이 선교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이 선교사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세부치가 떴다. 세부치가 떴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세부치가 떴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미소록소록 다바오 마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촌장님을 유시해서 참 하나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상황에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체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 청사진을 성경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성소 사진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대부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쉐키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소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그 어린 양 위에 안수하면서 손을 얹고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 기도하는 그 일이 없이는 십자가를 표상하는 번제단이나 침례를 표상하는 물두멍이나 그리고 등잔이나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지성소의 법궤나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고백 기도하는 번제단 북쪽에 위치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어린 양을 죄인이 죽이는 그 장소가 없이는 성소의 모든 장소, 거룩한 장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떠한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통하여 전개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의 기별의 발전사가 성소를 통하여 있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통하여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별들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뜰,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기별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도 그곳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교훈과 그런 말씀들이 번제단 북쪽에 있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 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고상한 가르침과 교훈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개인과 각 교회에서 회개하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 가운데, 세계 교회 중에서 영적 친교 모임, 말씀 묵상 나눔 모임, 세계 선교사 운동, 그리고 SNS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온 세계, 온 개신교에 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기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힐링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 속에서 생활 영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온 세계가 부흥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온 세계가 개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타락 이전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해서 구원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에덴의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